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 그 비밀을 알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불러다가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적어놓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의 바로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오늘 25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불러다가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가다가 또 홍해를 만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나도 홍해 같은 막막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했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광야길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늘 원망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1장부터 18장까지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부터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체결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게 19장부터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19장부터 이제 다음 20장까지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방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출애굽기 3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 인생과 삶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언약의 여정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야곱이 집에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는가를 전달해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업어키 왔다 어릴 때. 어린애한테는 그래 안 갑니다. 다 컸을 때 내 너를 갖다가 막 업어키 왔어. 이제 그래 얘기하잖아요. 농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뭡니까? 새들 중에 가장 강력한 새 중에는 최고로 강한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업어다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 삶, 내 인생, 내 자녀, 내 건강, 내 가정, 내 미래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부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안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 부분이고 요 부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한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내만의 어떤 그런 기준을 딱 또 정해 놓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야곱을 지칭하시면서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했고 불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딱 체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모든 것 되어지고 그 속에 믿음의 고백도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도록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두려울 게 뭐 있고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예? 못 맡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진다면 우리의 자녀, 내 건강, 내게 맡기신 물질 모든 것들, 내 인생 미래, 내 노후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딱 그대로 아닙니까? 찾아봅시다 이 말씀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딱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다 구원받았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유혹받아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은 저주, 재앙, 고통,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옥 비경이 따라다니니까. 그런 운명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근본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전 세계를 살리는데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 모두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길을 알리고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명 놓쳐버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안 주십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저거 안 주십니까? 이래 안 해주십니까? 저래 안 해주십니까? 사명 온데간데 없고 맨날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늘 나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내 모습.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사명은 이거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모세가 그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다 전달합니다. 다 전달합니다. 전달했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식물인간입니다. 영적 식물인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말씀 들으면 그때뿐이고 지나가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거기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실천하는, 행하는 신앙이 따라와줘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고 끝내버리고 또 말씀 듣고 끝내버리고 그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 10절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14절에 백성에게 이르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뭡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성결하고 깨끗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사단이 쳐놓은 그런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이 성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되어져 온 고민이에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마음으로 탐심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가지고 욕심도 안 부리고 깨끗하게 산다,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다 하시겠어요? 아니,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원죄기를 못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온 모든 인생은 로마 3장 23절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더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성결고 출신입니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저는 침례교 갔다가 친구 따라 또 갔는데 성결고 갔어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천성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전도사님이셨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 쳐봤습니다. 머리도 빡빡 밀어보고. 머리 빡빡 밀고, 제가 옛날 제일 사랑교회 중리동에 있을 때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인가 찾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때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 그 말씀하시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안에서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빨아라, 이 말씀은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셋째 날 사흘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내일 바쁘면 그냥 내일이 더 바빠. 하나님을 늘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나와서,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라.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자꾸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훈련받을 때에 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 3일 동안 예를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집중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집중.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15절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부터 저 25절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16절 그리고 18절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 입장에서 계획하고 진행한 게 단 1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알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치욕스러운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성전 어귀에 서서 구원받을 사람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 손톱 눈곱만큼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게 종교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공덕을 쌓잖아요. 공덕을 쌓는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낙동강변에 저 어디 보니까 무심사라는 절이 있대요. 낙동강을 끼고 쫙 지어놨는데, 야, 저는 그런 절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무심사, 없설무, 마음심, 뭔가 의미가 있죠. 이름이 마음이 없는 절이라 마음 다 비우고 오라 이 말이겠죠. 가니까 막 평일인데도 고급 승용차들 쫙 대놨더라고. 또 한 두 분이 와가 또 막 이래 합장하고 절하고. 낙동강 절경이 얼마나 좋은지 완전 영화에서 보는 장면 있죠. 절벽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그런 절이더라고. 이런 종교가 뭘 하라 그럽니까? 공덕을 쌓아라. 돌 큰 거 갖다 놓고 거기에 뭐 1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은 10만 원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가 그렇다니까요. 그거 뭐 하나 해주면 그 이름 다 파주고. 그런 게 종교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만드는 종교, 율법.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내 계획은 1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데 이 임재가 뭐냐? 임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영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
이 구원받은 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정말로 위험 있고 장엄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권능으로 임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눈앞에 막 권능과 위험으로 모든 사람이 막 들들들 떨 정도로 이런 위험을 갖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난다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맞나? 네 하나님 보면 나도 믿겠다 하면서. 아니 그럼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임재하시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처럼 받는다면 그 사람은 100%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 앞에 어마어마한 위엄과 권능으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그걸 실제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말씀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가 그래 드려졌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 다음 주에 나옵니다. 20장 십계명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임재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24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래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사나이에 속아서 깨어버려서 그렇지, 깨뜨려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딱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명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대구복음화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대구복음화. 예? 중동서남북 수성 달서 달서구하고 달성군 이래가 8개입니다. 구가 8개거든요. 이 8개 구에 마음대로 우리가 세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대구지역 집회에서도 말씀하셨죠. 대구지역 전체를 놓고 그림 그려라. 왜 못 그립니까? 그림 뭐 그려가지고 뭐 손해 될 거 뭐 있습니까? 그림 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왜냐? 삼천 제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삼천 제자들이 있다 대구지역에. 제가 어제 아래 여기 서문시장하고 대구 동성로 한번 나가봤어요.
낮에. 사람 많대요. 삼천 제자 어딨냐?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 속에 있어요.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는요. 지금 초대교회가 저 군위로 뭐 이렇게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또 지교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골목이 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막 나가봐서 알지 싶은데, 타로 사주 전보는 골목이 생겼더라고, 아예. 시내에 그 전보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타로 점치고 궁합 보고 사주 보는 골목에 가게들이 절비하게 생겼더라니까요. 말씀 운동 안 하면 그래 되는 거죠. 삼덕성당, 삼덕교회, 관음사, 이런 절이 대구 시내에 턱 잡고 있고, 무료급식회가 어른들 그 밥 주고 있고, 이라고 앉았습니다. 복음운동 하는 교회가 거기 돌아가지고 망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가서 저는 막 다니면서 기도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중앙파출소 앞에 보니까 신천지 젊은, 우리 뭐 나영이, 현지 같은 젊은 청년들이 전단지 막 주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신천지라. 근데 신천지라고 끝에 좀 하나 써있고, 무료 성경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또 막 알리고 있더라고. 왜냐? 그 중앙파출소 앞에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지나다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주 타깃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직이 사명 가지고 대구복음화의 전체 그림을 그려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를 보좌하는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좌하는 망대. 그게 뭡니까? 393기도, 393기도.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에 이런 젊은 청년 대학생들 많은데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망대 찾게 해주시고 망대 하나 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거기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시내 가보니까. 한 개만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 초대교회도 거기 손톱 그 여자들 그 뭡니까 이거 미용하는 거기에 제자 한 사람 딱 꽂았는데, 이게 뭐 1호부터 해가 몇 호전까지 문 열었다 그러잖아요. 거기 통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 믿고 지금 사모가 돼가지고요. 제 동기 목사 와이프가 됐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손톱 소지하러 왔던 사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겠어요. 얼마나 절비하겠어요. 영적 문제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자기 미래 불확실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야 친구 안 만나면 안 되고, 시내 안 나오면 안 되고,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대구 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제사장직 사명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살리는 그림을 그려라. 어디에 망대를 세우면 좋을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화원여기도 물론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주변 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대구 지역 전체를 놓고 거기서 꼭 교회 전도회가 우리 교회 꼭 끌고 오겠다, 그 생각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가라. 예수 믿고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가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해라. 우린 그러고 딱 끝내야 돼, 깔끔하게.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딱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올 사람 오는 거고. 그러면 그래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게 돼 있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저 사망의 골짜기에서 눈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먼저 나를 보좌하는 망대부터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237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임하여 달라고, 삼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받아들이시고 전달하시고, 그런 망대를 먼저 세우고
여러분 통해서 또 되고 살리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아니요 오늘 지금 나와의 언약 체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대구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보좌를 세우는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보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열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세상과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